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기뻐할 일이 참 그리운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는 단지 무역 분쟁 정도가 아니라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이 블록화 해가지고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이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도 좀 뭔가 문이 열리려는 신호가 오는가 싶더니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면서 더 참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나쁘면 나빴지 나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할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설상가상으로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따라서 생업도 가족도 다 뒤로 하고 따라왔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기쁨이라는 말은 도저히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을, 이 상황이 참 최악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1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도 충만한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충만한 기쁨을 말씀할 수가 있는 걸까요? 기뻐할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쁨,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기쁨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를 써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이미지로 설명하셨던 말씀을 좀 더 이제 평범한 언어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기쁨의 비결이,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충만한 기쁨을,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인가? 자, 첫 번째로 주님의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가 충만한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당신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본질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리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행동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아버지에 대한 계시 그 자체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면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게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함께
그 사랑을 14절, 15절에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에서도 보듯이 종은 주인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비밀과 뜻을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할 그런 존재이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비밀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는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다 나눌 수가 있죠. 주목할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계신 말씀을 다 알려주시는,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실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황송하고 황송할 따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 득덩이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뭐 이쁜 흑덩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반역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고 다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익하게 되어버린 흑덩이,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이런 인생을 종이라고 불러만 주셔도 황공하고 황송할 뿐입니다. 영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너희를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우리를 주님의 그 비밀까지도 나눠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비밀을, 그 하늘의 말씀을 다 나눠주시는 친구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주님은 가장 큰 사랑을 어떤 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친구라. 이것은 주님이 장차 친구로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수동적으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친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친구 삼으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친구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아들 안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사랑. 자, 정리를 좀 해보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이신 분이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노라 뿐만 아니라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으면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은 얼굴이 바뀌어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워져요. 멋있어져요. 특제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얼굴의 빛깔이 달라져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주님의 사랑의 이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면, 주님의 이 사랑의 포로가 되면,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성도의 얼굴빛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간구하듯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듯이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냥 나 혼자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루를 살아도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뉴스를 볼 때는 참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거기다가 요즘 날씨 더운데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창문도 열기 어려울 정도의, 대한민국에 정말 사는 것이 곤욕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죠? 이걸 알려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고 계신가, 이 비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 당연히 머물고, 또 뭔가 특별히 하시는 게 없어도 그 사랑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시는 비결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분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는 절대 일방통행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혹시 내 자녀, 이 녀석은 미워가지고 호적에서 좀 파버리고 싶어요, 그런 분? 아무리 미운지 못된지 돼도 그때는 확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목사도 잘 없더라고요. 목사도 잘 없어요. 그럴 때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는 터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훈육을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엎드려 뻗쳐 이럴 때도 있지만, 저 지금 안 때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릴 때는 오히려 때렸어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여기에 따라붙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이런 사랑을 거절해버리고 나는 호적 봐주세요, 독립시켜주세요, 난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사랑 안에 머물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랑이, 내리사랑이 자녀에게서
의미가 있어지고 자녀가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실 때 그 사랑 안에 머물려면 주님의 계명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성도가 머무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비밀이고. 이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지켜야 할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이 계명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도가 그저 수동적으로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원해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사랑받기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 내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외에는 먼저 손 안 내밀어. 아니 못 내밀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질이 내향성이니까. 저도 기질이 상당히 내향성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실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죠. 먼저 사랑 주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더 익숙해요. 나는 어색해서 내 기질상 절대 먼저 손 못 내미니까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아예 처음부터 서로 사랑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받으라고 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성도가 머무는 비결은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그야말로 인지상정이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죄를 거슬러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의 기질도 거슬러 가야 됩니다. 나의 감정도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비결이 있기에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염두에 둬야 할 모델이 있어요.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참 가족사를 갖다가 공개하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빨리 독립해가지고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빨리 독립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표현법 과거에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한 단적인 예만 좀 들자면 해삼 귀하죠. 어릴 때 육지에서 해삼 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장에 가셔가지고인지 뭐 해변에 가셨다 오신 것인지 해삼을 구해 오신 거예요. 해삼을 저희 아버지는 잘게 자르지도 않으셔요. 그냥 가운데 쭉 찢어가지고는 내장 제거하시더니 그걸 통째로 초장에 찍어가지고는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어린 눈에 저걸 어떻게 먹어? 해삼이 어린 눈에 보기에는 저건 바다 괴물이지. 울퉁불퉁하고 시커멓게 생긴 저걸 어떻게 사람이 먹어? 이렇게 약간 아연실색 해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순간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내장을 꺼낸 해삼을 초장에 딱 찍으셨어요.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입 벌려. 딱 넣으시고 씹어. 와, 저는 그게 제 입에 들어온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씹혀요. 뭔가 물컹하기도 하고 이게 질기기도 하고 안 씹혀요. 씹어도 안 씹히고 잘리지도 않고
눈물을 머금고 진짜 울면서 씹다가 결국은 도저히 못 먹는 걸 보고는 뱉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억지로 그냥 자 받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봤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셔도 우리가 황송해서 사실은 정말 황송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야 할 존재인데 친구라. 그것뿐만 아니라 친구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려면 형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함께 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비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명확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자칫 우리는 이 사랑을 이상학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버리기 쉬워요. 목숨을 내어준다니까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허세를 떨어서도 안 돼요. 뭔가 일을 해놔놓고 나는 10배, 100배를 부풀려가지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요한 사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만일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그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느냐.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을 형성하도록 주신 것들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의 1분 1초가 모여서 우리 평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돈들이 우리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조수단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생명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쌓여가지고 우리의 일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내어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어주는, 주님이 나한테 10,000원을 주셨어요. 옆에 형제가 쫄쫄 굶고 있는 게 보여요. 나만 혼자 나가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데리고 가가지고 배고프지?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큰 것도 충성합니다. 형제를 위해 가지고요, 밥 한 번 못 사주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 가지고 큰 헌신해야 될 때 못합니다. 아유, 주님, 제가 1억만 벌면 1,000,000원쯤이야. 그거쯤이야. 1,000,000원이 애 이름입니까? 10,000원일 때 1,000원을 내어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1,000,000원에서 100,000원이 가능하고요. 10억을 주시면 제가 1억 아니 5억은 무슨 5억입니까? 100원짜리 하나도 벌벌 떨어요. 훈련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힘대로, 성도는 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겨주셔가지고 돈으로 형제를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서 형제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가진 게 없고 남들한테 도움 받아야 할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도 그냥 이것은 내 안에, 이 성경의 배경인 팔레스타인의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표기를 해놨죠. 사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바다. 왜요?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 1서 4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참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결과이자 동시에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있는 것.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이다. 그리고 그 앞에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칫 교만해져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치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셔야 할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주셔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를 과대평가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친구라 불러주실 자격이 없어도 종이라고 불러주시기만 해도 황공할 상황인데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주는 것이다. 십자가에 생명을 주실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해할 수 없는, 다만 신비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신비라고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신비로운 사랑이 다만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니까, 신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기대해 주시니까, 기대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조차 우리가 실망스럽고 기대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참 이런 부담감들이 많이 밀려오곤 합니다. 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걸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언어를 가진 자가,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 마음을, 지금 이
다락방에서의 이 강화의 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격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담대히 서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줄 아시면서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사랑인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친구라고 생명을 주시면서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기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원한다, 너희에게. 우리조차 실망스러운데, 우리조차 우리가 기대가 안 되는데, 이런 말라버린 가지 같고, 이런 깨진 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시다니, 열매를.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읽었던 16절을 보시면 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주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서라는 표현은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의미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는 세상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누구를 보이는 거겠어요?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기대하신다. 이런 열매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대한다. 넘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넘어질 줄 몰랐어요? 주님 또 배신하고 실패하고 죄 지을 줄 몰랐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요,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가지고 돌아서는데 또 넘어지는데요. 이럴 줄을 몰랐어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거짓말 하는데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돌아서서 음탕한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주님,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돈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줄 몰라가지고 기대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계십니다. 또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런 그릇들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로 안에서 우리를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맺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주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민족을 위해 헌신을 한 성인들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조차도 그 동기를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어떻게 이게 세상, 누가 이걸 맺을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런 열매를 성도를 통해 맺으시고, 우리가 맺는데 주님이 맺으시는 거죠, 사실은.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다. 여러분, 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주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끈질긴 사랑이, 신비로운 사랑이 알면서도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죠.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고 이 열매를 결국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17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무엇 때문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맺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열매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시리라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기도가 안 따를 수 없어요. 부딪혀보면 기도가 안 따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 열매 못 맺는다는 거 체감하거든요. 험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나를 한 대 때리는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나도 한 대가 뭐예요? 완전히 좀 세게 이야기하죠. 뭉개져가지고 혀로 땅에 흙을 핥는 거 보고 싶을 정도로까지 좁혀버리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닌가요? 제가 성화가 덜 돼서 그런가 봐요. 그게 한 대 맞으면 그런 심정 안 올라오나요? 그것도 내 자존심 짓밟혀가지고 맞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턱 치면서 에이 친구야 이런 거 말고, 니까짓 자존심 짓밟히고 하면 상대를 한 대가 아니고 완전히 밟아 뭉개가지고 흙 속에 머리가 파묻혀버리도록 만들고 싶은, 그게 솔직히 우리 속에 있는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믿어도 올라온다고요, 이런 혈기가. 이거를 깨뜨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성질 부립니다. 혈기 부립니다. 복수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또 풍성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랑이 순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요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도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매여서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사랑이 떠오르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들레 교회 아무개 성도님 하면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여러분, 세상은 돈 갖고 안 놀랍니다. 요즘 세상 돈 더 많아요, 우리보다. 힘 갖고도 별로 안 놀라요. 선거철이 오면 교회가 아직은 숫자가 그래도 뭐 몇백만 원 되니까 표 얻으려고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별로 안 놀랍니다. 그런 거 갖고 안 놀라요.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품어버리면 놀랍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의인들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에 도저히 남들은 안 할 것 같은데, 길 가다가 요즘 뭐 강도당하거나 이 해코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신고도 안 해주고 도망가는 세상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 사람 구해주었다, 그럼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지하철에 선로에 누가 떨어져 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고 대신에 열차에 치여서 죽게 되거나 이럴 때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은 이런 것에 놀라요, 사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이 성도가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짓밟히고 눌리는 이유는 그 열매를 제대로 못 보여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책임이 참 커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기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기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로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인가? 그 비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오늘 바자회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돈 바라지 마요. 대신에 제가 이번에 우리 장년부가 바자회를 위해 가지고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요. 감사함이 많아요. 참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바자회 하면서 이걸로 돈 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이걸 보려고 해야 되지. 이제는 돈 다 잊어버려요. 그죠?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자꾸 가는지.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가는 건데 삼천포로 잠깐 빠졌지만 돌아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는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 풍성하게 맺어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가